결혼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하면 여자들 손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라. 부부관계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전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여기 뜨나요?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때는 배우자를 만나기 전, 결혼 전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였다면 이번 영상은 결혼한 후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실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배우자를 만난 후부터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생각보다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말미에 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성경에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인간 저자는 바울이죠. 근데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설에 의하면 바울이 한번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정설로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뭔 아내와 남편의 사이를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모습,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는 모습.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는 순종,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희생. 이 두 단어가 핵심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끊임없이 무엇을 희생할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결혼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하면 여자들 손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그에 반해서, 물론 요즘 남편들은 육아도 하고 가정일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여자보다 덜하니까 결혼하면 여자 손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희생을 여자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거꾸로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가정이 평안하니까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희생.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그 전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 항상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앞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이 얘기는 이러한 가정 속에서 나오게 되었구나. 에베소서 5장 22절 전반부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먼저 얘기하고 부부관계를 얘기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나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세상에 노출되고 예민해져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그 문제를 넘길 수 있는 영적인 단단함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함으로써 오히려 배우자와 갈등을 적게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 뒤에 또 나옵니다. 이 본문 뒤에 보면 그 유명한, 바로 나오진 않지만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신갑주. 성령 충만이 앞에 나왔다면 뒤에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러한 전신갑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배우자가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가 항상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똑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배우자의 성령 충만을 놓고 구체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의 포인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가정의 관계를 삼각형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둘 사이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배우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의 포인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국 배우자를 위한 기도 역시 누구를 위한 기도로 기결되나요? 나를 위한 기도로 기결되죠. 앞서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가 가만히 보면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기도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변화되면 배우자도 변화된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얘기할 때도 결국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성숙을 위한 기도로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성숙을 위한 기도.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 뭔가 평안이 있다. 우리 남편이 기도하면 뭔가 평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구체적인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알고 싶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그분들을 위해 제가 책 두 권을 준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거든요. 첫 번째 책은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두 번째 책은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이 두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책 안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부 관계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싸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현명한 기독교인들은 기도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내야 되겠죠. 싸움과 갈등 이후에 그 갈등과 싸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바로 지혜고 성숙이겠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은 항상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